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 브라질에서 안 이자벨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인데요. 오늘도 직역이라고 된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직역 1장 18절, 19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므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큰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장 15절부터 23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기도하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제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이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 16절 보십시오. 한번 직역이라고 된 부분을 한번 15절은 형제들이 16절은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나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여러분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요. 에베소 성도들 안에 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감사 제목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감사가 여기 보면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감사한 거죠. 감사를 그치지 않을 만큼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고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란 뭡니까? 자,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으세요, 전부 다.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사랑이 뭐예요? 대중 노래의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눈물의 씨앗이다 하는데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사랑이 어떤 건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들어보니까 어때? 사랑이? 네, 어렵죠. 사랑이 참 어렵다 생각이 들죠. 근데 사랑은 한마디로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죠, 그죠? 이타적인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며 또 다른 사람 상대방을 돕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고 그를 돕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온유할 수 있고 또 투기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사랑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동역자들도 사랑하는 거고요. 만약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없었다면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거나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타까웠을 겁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묶어주고요. 사랑은 이제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동역자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은 모든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묶어주는 그죠?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거나 또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거나 할 수가 없어요.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도 아니고 그 사랑은 참 사랑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즉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 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또 그 사랑으로 동역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래 참지 않고 동역자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동역자들 위해 수고하지 않고 이런 건 이제 사랑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사랑에 의해 입증이 돼야 합니다. 사랑으로 입증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사랑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죠. 금방 없어질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반면 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 없는 나무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랑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고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나무 또한 온전하지 않죠. 사랑이란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었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은, 굉장히 감사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해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걸 듣고 나서 감사를 그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한강교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사랑 역사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참 믿음임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16절 하반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직역 부분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직역 부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바울이 성령님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바울이 성령님을 가르쳐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렇게 말한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 여기서 지혜와 계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죠.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 즉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또 부르심의 소망이나 기업의 영광이나
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등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들을 밝혀주심으로써 뭘 밝혀줘요? 마음의 눈들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받은 신령한 복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그러나 아직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 하나님이 그들이 주셨으나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더 깊고 온전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런데 원래 인류는 원래는 마음의 눈이 어둡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죄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요. 죄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지 않고 어두우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뭐 부르심의 소망이든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어떤 과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운동하는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보통 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것들은 그냥 내 지성적인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는다거나 신령한 복들을 깨닫는다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야 마음이 밝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죄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이기심이 강한 사람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도 마음의 눈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 계시, 신령한 복,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믿음도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자신의 인간의 지식의 눈으로 지성의 눈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닫으니까 은혜가 없지. 믿음도 안 자라는 거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근데 죄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거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오늘날 세상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눈, 또 지성적인 눈은 더욱 밝아지고 있고요. 그 결과 지식은 더더욱 증가하고 있어요. 검색만 해도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등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지성적인 눈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영적이라면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께서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아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한 거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걸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밝히십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밝히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성령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도를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고개 숙이고 있거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기쁨 없어 얼굴도 별로 안 기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잘 듣고자 하고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목사님 주시는 이 말씀을 제가 잘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둘째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첫째, 이걸 나눠서 보면 첫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회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18절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을 가리킵니다. 그들 처음에 예수 안 믿었어요. 불신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때 그들을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신자에게, 우리를 포함해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 이게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고 또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길 원하는 그 소망 가운데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냥 사면 안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인 거죠. 또 개인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배우죠. 신부가 영광스러워야 하잖아요. 거룩하고. 신부가 난잡해, 더러워, 불륜을 저질러. 그러면 누가 그런 신부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죠? 불쾌하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인 겁니다. 모든 신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이제 인격적인, 각 사람도 다 다르겠죠. 인격적인 부르심의 소망도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의 소망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인격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 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이게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 한강교회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심의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캠퍼스 학생들의 성경 선생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소망대로 절대적인 삶을 살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 중심적이고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거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깨닫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부르심의 소망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그 결과 결국은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영접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부르심의 소망을 영접하는 삶이 굉장히 귀한 거죠. 위대한 것이고 중요한 거죠. 부르심의 소망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절대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품도 변화됩니다. 저의 경우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제가 이 말씀을 1992년에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저는 저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제가 불신자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봉사자로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3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저의 마음과 시간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충성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고 또 성경선생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 알아야 할 성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 인헤리턴스, 기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해서 이때 기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것, 곧 성도들이 소유하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1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기업이라고 안 돼 있고 그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기업, 곧 하나님의 기업이고 성도들, 곧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죠. 여기서 그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입양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니까 영광, 어떤 영광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장차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과 같은 그게 영광이죠. 이런 풍성한 영광을 자신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인 백성들에게 풍성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주실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들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광을 주십니다. 이걸 알면 굉장히 기쁘죠. 그죠? 만약에 이제 그 부모님이 돈이 많아, 건물주든가 뭐 기업 회장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가 나에게 기업을 주실 거 생각하면 뭐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 그것도 그냥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한 영광을 주신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누리는 풍성한 삶, 이런 것들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풍성함이겠죠. 셋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직역 부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리고 그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정말 지극히 크다, 최고로 크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 이제 말하려고, 예증하려고 1장 20절에서 22절에서 뭘 예를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승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예증입니다. 20,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것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들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 이 세 가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인들 위한 죽으심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탁월한 증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병 고치기가 어렵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최용 현재님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의 능력,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들을 뛰어난 이름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신 거죠. 21,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영적 존재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1절 개역개정에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 이 시대, this age와 오는 시대, the age to come, 장차 올 시대로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한데요. 그리고 이 시대는 21절에 이 시대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현재의 시대인 반면 오는 시대, 장차 올 시대는 죄와 죽음이 완전 사라지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며 만물의 통일이 실현되는 종말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통치, 권세, 능력, 주권으로 표현된 영적 존재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들로 표현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했거나 또는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천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악한 영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으며 또 장차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도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떤 영적인 존재든 뭐 인간이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죠.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단지 영적 존재들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만물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영적 존재들과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물 위에 계신 머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만물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또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또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저와 같은 이제 말씀의 종들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게 하십니다. 누가 교회를 감히 덤빌 수 있겠어요?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에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을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 몸은 어때요? 이런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몸은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을 가진 유기적 통일체라는 뜻이에요. 이걸 좀 나눠서 본다면 첫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상실하겠죠. 뿐만 아니라 더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도움을 입을 때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둘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우리 몸에 뭐 다리, 팔, 눈, 코, 귀 등 여러 지체들로 돼 있잖아요. 몸은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생명을 가진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은 각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몸 안에서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갖고 있는 영적 지체들입니다. 그냥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머리, 코, 눈, 입, 그 가령 다리가 여기 붙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질서를 역할과 질서를 주신 겁니다. 자리 역할을 너는 이 역할을 해. 너는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이 질서와 역할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각 우리 구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걸 받아들여야죠. 지체들은 각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지체들 상호간에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서로 상호간에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의 관계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섬김으로 온 몸을 자라게 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사랑해야 돼요.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충만이 임하여 교회를 은혜롭게 통치하시면서 교회 구성원 우리에게 영생과 신령한 복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임재와 통치로 영생을 누리며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즉 순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세 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핵심 그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들을 밝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걸 알아야 알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들을 알아야 감사도 생기고 마음도 밝아지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영접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소리 조금 낮추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영접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또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 때 더 이상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여 허무하거나 상대적인 삶이 아닌 아주 절대적이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안 돼요. 그냥 이걸 막 했는데 뒤돌아보면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 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영광이 있어요?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과 같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 때 우리는 절대적인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고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 때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하면 우리는 어둡고 한계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저에게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하시나였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후 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하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숙대 가운데 자매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많은 말씀을 섬기는 등 많은 믿음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매우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저에게는 염려가 많았어요. 여러분 염려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많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빌립보 4장 6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졌어요. 이런 또는 요한복음 6장 9절 가령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뭘 깨달았냐면 한 아이와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걸 귀하게 쓰시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제가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나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일단 들어야 돼요. 듣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목자님과 일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오늘같이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야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지혜와 계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말씀을 깨달아야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말씀 안 듣거나 겸손하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이제 못 깨닫는 거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 신령한 복들, 영적인 것은 지혜와 계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해도 영적인 것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겸손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또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죄를 회개치 않고 죄를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이걸 알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고 가치 있는 위대한 삶, 또 절대적인 자존감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 믿음과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말씀들, 신령한 복들, 부르심의 소망 또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 등을 깨달아서 또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절대적이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마음의 눈이 밝은가 어두운가 돌아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